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예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또 돌아오는 주에 그 목요일, 수목 이렇게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고 교회에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돼서 오늘 예배를 교회에서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며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요시야가 성전 보수공사 도중에 발견한 이제 율법책, 이제 그 율법책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이제 대신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선지자 훌다의 음성을 이제 듣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가 이제 그 율법책이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요 말씀의 뜻을 이제 요시야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요시야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그래서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우리 삶의 개혁 역시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돼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야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이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훌다의 이제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귀에 언약책, 그러니까 자신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읽게 하고 그들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하면 므낫세가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던, 사실 오늘 요시야가 어떤 개혁을 했는지 쭉 열거한 걸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오히려 뭘 종교개혁했는지 기록한 걸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악했는지 기록될 만큼 정말 난리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부수고 산당 부수고 뭐 아세라 바알 뭐 심지어 그 안에 뭐 남창들이 있었고 이런 뭐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러한 어떤 눈에 드러난 어떤 대단한 업적과 일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첫 번째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미국의 그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유명한 이제 신학교에 그 성서학자인 그 오토 파이퍼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대답한다면 그건 잘못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건 뭐 사실 뭐 이런 유명한 신학교 학생들이 아니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안 일으켰으면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파이퍼 교수님이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 루터의 귀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들릴 때 그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그것이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을 폭파시켰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진리의 폭발력이 그 마틴 루터를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게 했다. 즉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의 진리의 능력, 갈라디아서 말씀의 그 진리의 에너지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요즘에 계속 어떤 이 말씀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제 종종 이제 계속 이제 본문에 등장하게 되니까 이걸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 설교도 그렇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이번에 연합수련회 때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뭐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냐? 뭐 방법이 없냐? 아니면 뭐 말씀 읽고 성경 읽는 거 말고는 없냐? 성경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냐? 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안타까운가요? 뭐 어쨌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 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받은 은혜를 날마다 더하는 방법, 말씀 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말씀 외에는 없어요. 네.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 역시 제일 먼저 그 시작이 뭐였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왜 갑자기 막 산당 다 때려 부시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이제 제사장 보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시야의 귀에 들릴 때 그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훌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알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훌다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알게 될 때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역시 이제 이것이 자신의 개혁이 아니라 이 온 전 범국민적 이 남유다 땅의 모든 종교개혁이 일어나야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역시 뭐예요? 산당 부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것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은 요시야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냐, 요시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요시야를 바꿔서 요시야로 종교개혁을 하게 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다시 백성들에게 듣고 읽힐 때 그 안에 에너지가 폭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개혁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낼 것입니까?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하잖아. 어떻게 변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 삶을 개혁할 수 있죠? 우리 삶의 개혁 역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다가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죠.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래야 내 삶을 바꿔낼 힘과 능력의 원천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종종 살펴볼 때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살펴봤죠? 한번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의 기능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됐는지 알아야 변화를 가져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지금 내가 선한지 악한지 내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 봐야만 비로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인간은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번아웃 상태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역하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번아웃이었는지. 그 이후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 아닙니까? 옳고 그름은커녕 지금 내가 얼마나 지치고 힘든 상태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내 삶을 조명하고 비추어야만 그 말씀의 빛 앞에 내 삶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정말 거지 같은지, 내 삶이 얼마나 지치고 고단한지,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그냥은 몰라.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요시아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요시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마틴 루터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 삶 역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그 말씀의 조명 가운데 내 삶이 얼마나 지쳤는지,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삶이 얼마나 지금 상처투성인지, 어디가 왜곡됐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에너지가 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개혁하게 되는 오늘 아침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그 말씀을 먼저 읽고 백성들에게 읽히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왕이 단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스텝이 뭐였어요? 자, 오늘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프로세스를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읽히게 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이 종교개혁의 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말씀 앞에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온전한 관계가 설정돼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언약이잖아, 언약.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이 조명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 그 온전한 관계가 설정이 돼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장이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일도 못하고 저렇게 빌빌대고 사는 게 불쌍해서 그냥 본인 회사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채용했는데도 너무 회사에 쓸모가 없고 사고만 치고 사장이 날마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여기서 쫓겨나면 쟤 또 아무것도 못하고 갈 데도 없을 텐데 불쌍해서 어떡하나? 근데 또 회사에 너무 쓸모가 없고 날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장이 그 직원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이 직원이 난 정말 대단해. 나는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장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 다음 계약할 때는 집도 제공해 주시고요. 차도 제공해 주시고요. 월급도 올려주시고요. 근무 시간도 좀 짧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장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흔히 눈치가 더럽게 없다고 말하잖아요. 똥오줌 못 가린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본인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했어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직원하고 사장이 왜 계약을 맺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데 똥오줌 구별을 못 하는데 야, 내가 그런 너랑 왜 그런 조건으로 내가 계약을 왜 해? 지금 이 월급 주는 것도 아까운데. 관계가 완전히 잘못 설정이 됐어. 지금 이 백성이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 위치가 정확하게 설정돼야 그래야 비로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국률로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거쳐서 지금 이러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인간의 인간됨,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이 관계가 온전해져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되는 거야. 언약을. 지금 이 백성을 죽일까 말까, 생명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고기 달라, 뭐 달라,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무슨 관계가 지금 언약을 맺겠어요? 무슨 계약 관계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상하고 왜곡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랍니까? 어떻게 무슨 개혁이 일어나겠어요? 이 관계가, 언약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할래, 지 마음. 일방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관계에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무슨 율법의 계약이 이게 일어나겠어요? 이게 무슨 언약이 세워지겠어요? 언약은 그 원래 율법에 기록된 원래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그 관계 설정, 여기서부터 온전한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명확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관계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이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우리 4절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자,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관계가 온전해진 후에 그 다음에 이거 뭐 바알 부시고 아세라 부시고 태워서 막 뿌리고 뭐 1월 성신 저 해와 달과 별 섬기던 거 저거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막 그 모든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길 때 쓰던 그 모든 제사장들 다 폐하고. 예. 그럼 이거 요 딱 본문 보세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요시야가 막 그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개혁을 단행하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드라마틱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종교개혁 하겠다 무슨 개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기부터 저 드라마틱한 거 저 멋있는 거 저거부터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늘 쓰러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동력이 없잖아요. 동력이. 그래서 말씀부터 해야 돼. 말씀부터. 말씀의 선포 여기부터 해야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일 하지 않고 저거부터 해야지. 오케이 내가 내 삶에 저거부터 버려야지. 해야지. 치워야지. 드라마틱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있어도 프로세스가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세라도 부수고 뭐도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저거 다 냅두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그냥 내 의지로 막 하니까 그새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프로세스의 순서대로 먼저 우리 삶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므로 저 드라마틱한 인생의 변화 역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훌다의 예언으로부터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훌다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훌다의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본문이잖아요. 근데 훌다의 예언이 뭐였어요? 이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다.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인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다만 요시야 네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요시야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미 끝난 거잖아요. 종교개혁을 왜 하는 겁니까? 아니 이미 끝났잖아. 아니 이미 심판이 예언돼서 이들의 집이 망할 거래. 팔려갈 거래. 그럼 끝났는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래.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저건 그대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끝났었고 근데 내 때에는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그럼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끝난 문제를 가지고 왜 도대체 요시야는 이런 일을 행한 걸까요? 이제라도 좀 잘 보여가지고
이제라도 이거 하면 하나님 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뭐 이런 얄팍한 수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시아가 지금 오늘 이미 결정된 상황, 이미 심판과 멸망과 팔려가는 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건 뭘까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뭐 요시아가 한 게 뭔데요? 성전에 남창들 쫓아내고요. 예? 뭐 그 1월 성신 다 부수고 아세라 바알 다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들이 그 섬기던 아세라상 다 부수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면 응당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오케이, 그럼 제가 아세랑 하나 부술 때마다 이 심판을 10년씩 미뤄주세요. 아, 이거 뭐 하나 잘할 때마다 심판을 좀 더 다음 때로 바꿔주세요. 아, 하나님, 제가 이거 다 부술 테니까 멸망 안 오는 걸로 하게 해주세요. 지금 어떠한 조건부나 하나님과 딜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멸망이 결정되었어도 내일 당장 죽어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했으니까 저 고쳐주세요. 내일 안 죽게 해주세요. 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조건이야, 조건. 무슨 뭘 바라. 제가 하나님 뭐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주시고, 제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뭐 주시고. 아니, 이렇게 주시라고 고백하진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뭘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여름 사역 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가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시겠지? 가정에 평화를 주시겠지? 뭐 직장에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나쁜 일이 안 생기겠지? 뭐든 우리 신앙을 뭔 조건을 맨날 이렇게 해요. 조건을. 여러분, 지금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멸망이 선언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종교개혁 했다고 해서 멸망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종교개혁 했죠? 그럼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이제 앞으로 종교개혁을 하면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당 마땅히 해야 되니까, 심지어 심판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근데 뭔 맨날 그놈의 조건을 달아. 아, 뭐야, 어차피 인생 망했어? 아,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 이러한 얄팍한 신앙, 이러한 간사하고 얄팍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섬겼다고 해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걸 섬겼다 해도 내 삶의 병이 고쳐지거나, 그걸 섬겼다 해도 내 삶에 어떤 드라마틱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혹 이미 내 삶에 어떠한 나쁜 일이 결정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서 그 나쁜 일을 조금 더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애초부터 하나님과 한 언약이 그거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종교개혁은 이런 거 아닙니까? 조건부가 아니라 마땅히 오늘 내 삶에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진짜 종교개혁 아니에요? 오늘 어떠한 조건 때문에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상관없이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의 프로세스를 살펴봤어요. 요시아가 뭐 산당 부수고 아세라 부수고, 아니요. 요시아는 그냥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었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백성 다 불러다 모으고 말씀부터 읽힌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삶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삶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진짜 일어나야 될 개혁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그 심판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당연히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